제목은 오늘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과를 보면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1절로 14절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 그 법은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 두 번째는 제7일에는 성 7번 돌 것이다. 세 번째는 진행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15절로 19절은 성이 무너질 때 할 일. 20절부터 21절까지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짐.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함. 그래서 오늘 공과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과를 토대로 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 하나님의 전법,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하는 법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한 번 돌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무너지죠? 7째 되는 날.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또 네?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진다? 호련이 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호련이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 일 하면서 그냥 돌다 보니까 어느 날 해주시는 거예요. 될 확률이 거의 없었지만 돌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로또 타는 거죠. 로또 탈 날이 있습니다. 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부지런히 사보세요. 그러면 한 번은 될 날이 와. 네? 그것처럼 이 기도도 이제 마지막 될 날이 와요. 그때는 이 로또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영적인 로또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법대로, 작전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법은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법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법은 뭐예요? 도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일 없이 맨날 기도만 하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가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기도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 사람을 비유했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구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돌다 보면 반드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우트라인.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 6장을 접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어떤 전법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법은 원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법대로 하면 아무리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걸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썩지 말고 하나님의 전법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넘어야 돼.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야 돼요.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전법은 무장한 군인이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앞장서라.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어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앞장서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 앞장서 나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장한 사람이. 여기 무장에 대한 답은 에베소 6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법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 못 갑니다 이러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야 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름 부리면 안 됩니다. 머리를 써서도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딱 계산을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이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다 주셨지요? 모든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또 그렇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건 선이에요. 왜? 종을 주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잘못하는 건 선이에요? 악입니까? 악이 되는 거죠. 도적질해서도 나한테 줘도 감사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아주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글쎄 내연남하고 짜가지고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CCTV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딸하고 부인하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크사로 죽어서 경찰이 그게 그냥 우연히 죽은 거로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그 니코틴 과다 복용이 됐는데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 애인하고 생겨갖고 평생 애인하고 살라고 애인하고 짜가지고 이 본 남편을 죽인 거야.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생을 남편이 돈 벌어서 충성하고 가정을 일궈놓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 부인이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가 살던가 그럴 것이지 왜 죽였어? 죽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해요. 남편이 10억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죽여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게 마귀 역사예요. 큰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도 어제 만나면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근데 춤추러 가는데 거기 가면 유부녀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유부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세상 말로 약간 크레이지 걸이라는 거예요. 크레이지 걸. 한국말로 하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돈 쓰고 남편은 직장 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여자들이 약간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방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러면서 바른 길 가라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도 그걸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재미가 없대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함께하는 여성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거기에 노출되게 되고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예수에 대한 동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또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네. 그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럼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이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렇게 죄악이 아주 관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인 맞는 생활을 해야 돼. 양심이 날카로워지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무장하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박결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약한 날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괜찮다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의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법대로 무장하고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로 불며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앞장서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영권을 줍니다. 실로암 이렇게 소경이 구걸하고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실로암 망대 가서 눈을 쓰신 순간에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소경이다. 비려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실로암 못에가 씻은 결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지인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봤죠? 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네, 증거자가 됐어요. 말씀의 선포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영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양각나팔을 불면서 나가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사경회 때 우리 총회장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배웠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면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까지 1장 24절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뭐가 되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힐러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소경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강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양강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먹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뒤에서 법궤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줬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가면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매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매라.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의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또 여기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9절 찾아오겠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돼요. 매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매기 위해서는 고난이 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도 메고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메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진액을 짜바쳐야 됩니다. 진액을. 어떻게 진액을 짜바쳐야 되느냐? 토요일부터 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이었었는데 월요일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박유정 정금숙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휴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날까지 화요일까지 장례식을 잘 치르고 이제 따지고 보면 수요일부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수요일 밤 예배는 저 어디 목포예요. 목포 자그마한 시교일 교회 가서 드렸어요. 근데 젊은 목회자인데 상당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가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거기는 또 이 수요 예배를 8시에 드리더라고요. 우리 7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는 일찍 불이 켜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혼자 남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나가서 운행해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모셔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른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건강 조심하라고 그냥 날씨가 덥다고 그 광고를 한 10분은 하는 거예요.
10분을 하는데. 근데 좋더라고요. 너무 자상하고.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자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셔서 거기도 가 보니까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할머니들만 오시고. 네. 교회는 여기. 그런데다가 이제 좀 그래도 제가 젊잖아요. 가니까 아마 좋아했어요. 세신자가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갈 때 어디 오셨어요?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여기 지나가는 길에 이제 바빠서 본교회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그때 그러시냐고. 근데 실망하는 얼굴이 저도 그러니까 그죠? 저도 목회자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늘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 주일 주신 말씀은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둘, 세 개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은 성도들 위해서 늘 양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나가서 무장하고 여리고를 돌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머리로 준비하는 거 책으로 준비하는 거 틀려요. 우리는 무릎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깨에 매야 되고 내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먼저 나타났죠? 누가 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었어요? 칼을 빼들고 무시무시하게 딱 앞을 가라먹어 혼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네?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면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기 행하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볼장 보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일하면 하나님이 안 싸워줘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여리고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신을 벗고 이제 무장하가 앞장서고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나가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큰 말씀 중심 생활하는 거예요. 이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말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틀린 게 뭐였습니까? 아벨은 뭐 있죠? 네, 진정이 있었죠. 말씀이.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혹자 제가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자는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느냐? 그러면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피가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어요. 언약이 없었어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를 깨달은 사람은 준비합니다. 6월절 준비를 해요. 피를 깨달은 사람은 세리와 같이 난 무자격자입니다. 가슴을 치며 말씀을 드릴 때 송곳처럼 들이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체면을 버리고 삭개오처럼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의 성전은 어떤가? 이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매매하는 거로 가득하다 가면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라. 네. 그럴 때 주님 앞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무장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진행한 후군은 꾀 뒤를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네, 후군은 꾀를 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엿새 동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한 번 도는 거죠. 아이 답답해 2번 돌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6월절 패스 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의 피를 문 설주에만 바르면 안 돼요. 어디도 바라야 되죠? 임방에도 바라야 돼요. 이러면 되겠지. 대충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법대로 한 것만 남는다. 나무와 집과 풀로 한 집은 다 타서 버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심판한테 다 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실수가 없느냐? 우리 실수 많아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실수가 없으면 십자가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매일 한 번씩 하라. 이렇게 말한 거는 순종하는. 네 멋대로 다니지 말고 매일 한 번 돌면 한 번 돌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이 2가지만 시켰습니다. 뭘 시켰죠? 네. 네. 서라, 가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서 가.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어느 날은 아침에 진쳤는데 저녁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 김영보 목사님, 우리 이병기 목사님 스승 되시는 분이 김영보 목사님인데, 이 성도들, 신학생들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지하실로 데려간대요. 돌이 있는데, 돌을 옮기라고 그랬는데요. 일로 옮기라고. 그 첫 번째는, 네, 목사님, 다 옮긴대. 2번째 옮기라고. 네, 옮깁니다. 3번째 옮기라면 안 하고 간대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무슨 뭐 우습게 보는 거야. 불합격. 왜냐하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9절에도 줄겨 순종하는 사람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몇 바퀴 도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하루를 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드냐?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7번째, 6번째는 7째 날 7번 돌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이게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되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상 7은 일광 양팔을 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제7일째 된 날은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 7번 돌라는 것은 완전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제15절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을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7번을 그날 뿐이에요. 완전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9번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됐어 임마,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때 그만두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7번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은혜를 뺏으려고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서는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 산제사. 그 산제사의 그 결과가,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제부터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12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 아벨의 산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결과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삶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제 몸으로, 그렇죠, 나가서 이제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의 결과예요. 은혜 받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앞장서서 법궤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무너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난공불락을 향해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영적인 로또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로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대박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는데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도 하나님이 상달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외칠 때 통성 기도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통성 기도하라니까 이 통성 기도에 힘든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라 할 때 통성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라 할 때 묵상 기도해야지 맞아요. 그 이병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병기 목사님이 묵상 기도를 가르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다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십 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였느냐면 통성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 중에 음성을 내라 그랬다. 그래서 저도 휴가 때 한번 어디 간 적이 있냐면 창강교회 간 적이 있어요. 창강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통성기도 시키더라고요. 그때 통성기도 잘해요. 통성기도에 연단 안 된 사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때 그랬느냐?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묵상기도만 하다가 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기도는 아는 사람들도 덜어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집회하면서 그 성도 안 보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예?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통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도 할 줄. 예수님도 통성으로 하고 묵상 기도를 두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통성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은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순종이죠. 지도자가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따라 외치라. 그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도자가 성경을 어기고 나쁜 짓 하면서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든지 따라오면 아무리 큰 난공불락의 여리송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네. 우리 장강교회 석사찰님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우연치 않게 또 교회 일 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오랫동안 병균 생활하다가 이 목사님 따라가셨어요. 그분도. 네. 근데 목사님이 집을 사라 그런 거예요. 네. 그 순종에 사놨는데 그 집이 떠버린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엄청 부자가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뭐 부동산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안목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어떤 이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거기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고물이? 그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떨어지는 고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해야 본전이지 못하면 욕만 먹는 건데. 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짐승도 다 보고 이 꽃들도 다 보게 돼 있는데, 그죠? 그 꽃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지 안 하는지. 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 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그리고 신을 벗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복 주려고? 누구를? 성도들을 복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거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으면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난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겐 자유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중에 또 어려우면 또 주의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넘을 수 없는 산도 다 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에서 내가 말하면 외치라 그러면 외치지 말라고 외치지 말고 또 외치라 그러면 외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지가 뭔데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 겸손하게 받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들리지 말고 뭐라 그랬냐?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은요 잘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뇌세포가 자꾸 망가집니다.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러면 안 자면 안 잘수록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네.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총각 때나 어렸을 때나.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는 주의 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거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밝은 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외치라.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마지막 9번째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마지막에는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외쳐라! 예! 하고 외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뭘 총을 쏜 게 아니에요.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몇 번 돌았어요? 일곱째까지? 7번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째 되는 날 7번 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들지 말라 떨지 말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루 돌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돌다 보면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있지만은 늘 기도해요. 부흥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도 마침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도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할 점은 뭐냐? 성이 무너질 때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과 그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보면 내가 갖고 싶어. 이걸 버려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돼도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하나님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을 첫 것을 드리십시오. 근데 어때 유혹이 오느냐? 작은 거에서는 유혹이 오지 않지만 큰 것에서 유혹이 와요. 그래서 큰 것에서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돼요. 두 번째는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라합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라합을 창세전에 선택했고 그가 믿음 써서 정탐을 숨겨주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복음운동의 구령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이 라합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체를 이용해서 이 원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갇혀있던 라합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근데 여기서 실수한 사람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가 뭘 심겨요? 네? 네, 그렇죠. 외투, 금덩어리 숨겨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이? 그거 다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다 먹으라는데 그거 다 먹으려다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철저히 드리고, 그럼 그 다음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에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만일 재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장자가 죽을 거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리고성이 섰죠. 그래서 우리 여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배웠던 삭개오 어디에 살죠? 여리고 살죠. 바디메오도 여리고 살죠. 네? 여리고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여리고는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이 돼가지고 죄악의 도시가 됐어요. 그 재건한 사람은 반드시 장자가 죽게 된다.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뭘 빼앗기죠? 옷을 떼하고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리고 여리고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리고 정복의 비결을 배웠지만 주님,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여 참 난공불락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전법대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외치지 말라고 하면 외치하지 않고, 외치라고 하면 외쳐서 무너질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것의 모든 금은보화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상에게 포로되어 있는 라합 기생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